네, 그리고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어지는 이 기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1절의 시작인 이 사울이 죽은 후라는 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주인공이 죽은 후인 이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약탈하고 그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끌고 갔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승리하게 되어서 이 빼앗겼던 식소들과 이 노획물들을 다시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던 3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진에서 한 소년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모습을 보니 이 남루한 그런 옷차림이었고요. 옷은 찢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그러한 채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처럼 보이는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온 이 소년이 먼저 다윗 앞에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사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그동안 괴롭혔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에 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왜 참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 되었었던 장인이었었던 그런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이자 그리고 처남이었었던 요나단에 대한 죽음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난 그런 우정을 나눴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은 나중에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순간까지 다윗은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하는 말이 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더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의 요청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의 죽음을 도와주었고 그 왕관과 팔찌를 빼서 가지고 왔다, 증거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하여서 자신은 그 사울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죽음을 도왔고 그 증거로서 그가 쓰던 면류관과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사무엘상의 31장에 있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해지자 이방인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병기를 들고 있었던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병기를 든 자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게 되자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죽는 방법으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은 자살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난 사울의 죽음은 타살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31장과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저자가 직접 그렇게 기록을 한 내용들이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년의 이 진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소년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 아마도 블레셋에 패배한 이 이스라엘의 전장을 찾아가서 시체들 속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연히 죽어있는 사울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사울의 시체에서 이 왕관과 이 팔찌 같은 것을 챙긴 후 다윗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윗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 했었던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기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보인 모습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윗과 함께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울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전쟁의 소식과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이 어쩌면 다윗 진영에 큰 축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이 소년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소년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적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 본인은 어쩌면 큰 포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소년의 생각은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다윗을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지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 소년의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나 원수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기준에서 다윗을 생각하여 이야기를 꾸며냈지만 다윗은 이 소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애도한 후에 다윗은 소년에게 어디 출신인지를 물어보게 되죠. 이미 8절에서 소년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소년의 진술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소년은 자신을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문장에 대해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몸에 붙어 사는 아말렉 2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소년이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 아말렉 이방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 말이 이 진실일까요? 소년은 진짜 이스라엘에 정착해 사는 아말렉 족속의 이방인이 맞을까요? 아마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 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가축까지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드렸죠. 이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착해서 산다라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년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방인이 실제로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권리만 누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정착해서 사는 이방인이라면 그 당시 왕이었었던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고통스러워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아무리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년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1절에서 읽어보았지만 며칠 전에 다윗이 생명을 내걸고 싸웠었던 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소년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유일하게 사울의 이 전사 소식을 가져온 이 소년이 아멜렉이라는 사실은 다윗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5절을 보게 되면 이 소년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처형을 당한 것이 다윗의 그 복수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피해 대가이다라는 내용이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에게서 어떠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거짓을 고했었던 이 소년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왕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다면 어쩌면 그의 말은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나 적이 제거되는 일을 기쁜 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행한 그 일을 아마도 이방의 왕들이라면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슬픔으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에 대해서 위장된 모습, 즉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이 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내용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포기한 것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고 다윗의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이 엔게디 광야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놓고는 나중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멀찍이 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사울의 반응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하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울이 이 다윗에게 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신보다 다윗이 우세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이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자신이 다윗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장면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은 그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정말 이 쇼맨십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자신이 왕권을 얻게 되는 것이 이 경쟁자를 꺾는 것을 통해서 얻는 포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나 이 소년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자를 꺾어내야 그 권력이나 지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위임할 것이니 그를 죽여서 왕권을 획득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다윗은 왕권을 권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과 계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다윗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죽이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을 죽임으로써 얻게 되는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다윗이 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두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너무나 안달이 난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어찌 보면 이 다윗만 해결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4절에서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죽으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진작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목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왕이 되는 방법은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원수가 죽어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후에 다윗의 애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애가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대적자였었던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의 근거를 우리는 잠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불행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수의 불행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이 원수된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그 멸망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안타까워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시킴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원수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한다라는 사실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수가 된 자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오는 일에 다윗이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원수된 자들이 당한 죽음을 애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요. 또한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니 그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정의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